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군단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던 어떤 사람을 구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동쪽편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쪽이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있는데,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인데 데가볼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숫자로 10을 말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도시가 이제 가다라라는 곳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게르게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지명을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라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게르게스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들, 부정한 영,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자, 무덤들에서 사람이 나온다. 이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이게 평평한 땅 위에 봉긋한 봉분입니다.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무덤이라고 하면 이제 돌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바위로 되어 있는 그 벽을 파헤쳐 가지고 동굴을 굴을 뚫어 가지고 묘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체를 놓아두면은 시체가 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에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패하고 시체가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남이 뼈만 남습니다. 그럼 이제 항아리 같은 걸 가지고 그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안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다음에 가족 가운데 또 누군가가 죽으면 그런 방식으로 또 장례를 치르고 유골 항아리를 밀어 넣습니다.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가족 묘실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 같은 것들로 막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했고 무덤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더럽고 불쾌하고 냄새가 나고 또 무서워서라도 무덤에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그 더러운 무덤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인하고는 다릅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마귀 들린 사람의 증상, 그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무덤에 거한다는 거, 뭔가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어둡고 더럽고 이런 죽음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마 사슬로 결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묶어둘 수가 없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쇠로 만든 사슬과 무거운 이런 족쇄 같은 것들을 채워놔도 그걸 끊어버리고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육신이 일반인과는 다른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밤에 잠도 안 자는 모양입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주로 다니는 곳은 인적이 드문 산이나 무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인이 아니죠.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마귀 들린 자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의 본질은 이전에는 하늘에 있던 천상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부정한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 같으면 사람의 존재는 혼인데 여기는 부정한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셋째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불신자들은 몰라보는데 이 마귀 들린 자는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들은 과거에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는데 이 경배했다는 말은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일개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고 자기는 일개 창조물에 불과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악한 마귀들을 주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할 존재, 관계가 있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그 사람에게 복종하면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통치권, 땅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이 통치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혹은 우리를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으로 타인의 육체를 점유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명해서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자, 이 마귀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그 단수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thy name 단수로 되어 있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he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내 이름 my name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군단은 복수입니다. 왜 복수냐면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하고 단수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는 군단급의 이게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표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 이제 안에 이 많은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단이라고 했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은 오늘날 우리나라 군단하고는 조금 규모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군대 조직인데 약 4,0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 부대를 이제 군단이라고 합니다. 꽤 많죠. 그 많은 마귀들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몸의 크기 생각하고 그 안에 4,000마리나 6,000마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물질로 구성된 그런 존재 같으면은 몸속에다 이거 구겨 넣어도 안 들어가겠지만, 마귀는 부정한 영들,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자기들은 여기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이런 데가 또 이렇게 외딴 곳, 그리고 무덤도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상숭배도 하는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11절에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아마 산 근처에서 풀어서 방목을 한 모양입니다. 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육류도 먹고 이 식물들도 먹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을 파헤쳐 가지고 어떤
땅 속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의 뿌리나 구근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파먹습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키우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산에다가 풀어놓고 그렇게 방목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인데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축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은 소나 낙이나 혹은 양이나 이런 거는 기를 수가 있는데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돼지 기르가 뭐 하겠어요? 먹을 수도 없는데 희생제물로 쓸 수도 없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식용으로 먹었습니다. 문화와 풍습이 각기 달라요.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은 거기 보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든지 혹은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그 불리에 부어가지고 전제로 바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 우상들에게 돼지를 희생물로 바치고 또 돼지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마귀들이 이 돼지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 사람에게서는 나오는데 돼지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군단 레기온 군단급 이 마귀들의 숫자는 4천에서 6천 정도가 되는데 그 돼지들의 숫자는 2천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아무리 이제 동물이지만 이 부정한 영들이 2천 마리쯤 되는 돼지들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을 일제히 이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도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게 될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돼지들 역시 갑자기 이 마귀들이 돼지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산에서 먹고 있다가 2천 마리쯤 되는 그 돼지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마귀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몸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마귀들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또 행동도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래의 이 몸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몸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했는데 2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이제 몰살을 당한 겁니다.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돼지들을 도살하신 건 아닌데 악한 영들을 내쫓는 바람에 돼지 치던 자들에게는 이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보니까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고 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됨과 동시에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비탈길로 내리다라 몰살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15절에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니까 옷을 찾아 입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족쇄나 사슬로도 결박하고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단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16절에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구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구하매 두 가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목격자들이 알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 마귀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귀들이 쫓겨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은 이제 구했는데 돼지들에 관한 일을 알렸습니다. 2,000마리 가량 되는 그 돼지들이 일제히 이상 증상을 일으켜서 바다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일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이것을 보고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보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면은 좀 모시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 있는데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도시에서 며칠간 좀 머물다가 말씀도 들려주시고 좀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초빙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라고 제발 떠나 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계시면 아무래도 몇 건 더 큰 사건을 일으키시고 마을에 피해를 입힐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좀 마귀들을 좀 쫓아내려거든 좀 곱게 쫓아내실 것이지 돼지는 왜 죽이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회복되고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회복된 거 말고 죽은 돼지 아이고 아까운 내 돼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나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만 안타깝고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며칠 더 머물다가는 이 돼지가 아니라 앞으로 또 무슨 대재앙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빨리 마을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돼지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돼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팔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죽어도 먹잖아요. 어차피 돼지 먹으려면 죽여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돼지고기 못 파는 거 아닙니다. 시중에 일시적으로 고기가 많이 풀리면 값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가치 생명 2,000마리쯤 되는 돼지의 가치 이 가운데에서 사람보다 돼지 쪽을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민심이었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딱 고까지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값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좀 꺾고 숙이고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불러내가지고 이제 밥도 좀 먹여야 되고, 돼지 삼겹살도 좀 구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커피라도 좀 먹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교회에다 좀 초청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돼지 아까워하듯이 그런 비용 아까워하고 전도를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값이 돼지 2,000마리 값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은 돼지 2,000마리 값은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자, 마귀들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마귀의 압제하에서 자기가 이제 마귀의 지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가 그 자기 몸을 가지고 마귀가 무슨 짓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사슬을 끊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지저분하게도 무덤 속에 거하고 마귀가 자기 몸을 지배해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지배당한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도 못했어요. 말이고 행동이고 전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마귀를 강제로 내쫓고 그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긍휼,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고하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계속 이 도시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을입니다.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데카폴리스 그 지역의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아는 것 그 자체가 성경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대신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가? 돼지 2,000마리가 소중한가? 데가볼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마귀 들린 자가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는 돼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귀 들린 자가 제정신을 차리거나 무덤에서 살거나 회복되거나 말거나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자기한테는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뭡니까? 사람보다도 물질,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만약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한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아니,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값없이 구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찾아오사 그를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 들린 자를 고치고 그 쫓겨난 마귀들로 인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돼지 떼들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돼지떼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을 보고 또한 배웁니다. 주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물질보다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자가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